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때 가족들이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볼 것이다. 식구들의 밥상에 자기 자리가 더 이상 마련되지 않고 옷이 벗겨져 있으며 자기가 쓰던 침상이 옮겨져 있는 것도 볼 것이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를 보지 못한다. 그는 가족들이 애통해하며 자기를 부르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가족들은 그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면 그는 절망감에 빠져 떠날 수밖에 없다. 이때 그의 의식 속에 여러 가지 소리와 여러 색깔의 빛과 광선이 나타난다. 그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당황하게 된다. 이때 저승중간교에 관한 이 가르침을 읽어주어야 한다. 그의 이름을 부른 다음 분명하고 똑똑한 목소리로 이렇게 일러주도록 하라. 5. 고귀한 가문의 자손 아무개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 차려 똑바로 들으시오. 중간계는 6종류가 있어. 이승중간계, 꿈중간계, 명상중간계, 죽음중간계, 저승중간계, 그리고 탄생중간계가 있어. 5.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죽음중간계, 저승중간계, 탄생중간계라는 세 가지 중간계를 경험하게 된다오. 그대는 어제까지 근원적인 투명한 빛이 비치는 죽음 중간계를 지나왔소. 그러나 그대는 그 투명한 빛을 인식하지 못했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라오. 앞으로 저승중간계와 탄생중간계가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오. 지금부터 그 두 중간계에 대해 내가 일러주는 말을 명심하여 실패가 없도록 하시오. 5.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그대는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고 있는 중이오. 이런 일은 그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오.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일이오. 그러니 이승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오. 머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럴 수 없다오. 그대가 끝까지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윤회 세계를 방황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오. 욕망을 버리시오. 이승의 삶에 매달리지 마시오. 세 가지 보물만 생각하도록 하시오. 5.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저승중간계에서 어떤 무서운 환상이 나타나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음에 일러주는 말을 기억하도록 하시오. 그 뜻을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전진하시오. 5. 이제 저승중간계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구나. 무엇이 나타나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임을 알아차리리라. 모든 것이 중간계의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이해하리라. 지금까지의 진행이 일단 정지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만든 환상 속에 나타나는 자애롭고 무서운 모습이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 부분은 6중간계에 들어가기 전에 드리는 기도에서 따온 것이다.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제 꿈속의 세계 같은 중간계에 들어섰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그의 감각은 대단히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대단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잠재되어 있던 본능적인 직관력이 빠른 속도로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두려운 체험이든지 즐거운 체험이든지 그 느끼는 정도가 대단히 강렬하다. 우리는 두려움과 고통이 예상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본능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중간계 상태에 들어가면 자신이 두려워하는 상태가 현실로 나타난다. 그때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감각의 문을 닫고 점점 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리하여 두려움이 두려운 현상을 만들어내고 두려운 현상이 또 다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상황의 악순환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본문은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두려운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 기도를 뜻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드리도록 하시오. 어떤 무서운 환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모두가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오. 5.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그대의 육체와 마음이 분리될 때 봄의 들판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처럼 아른거리는 눈부신 환상이 나타날 것이오. 그러면 그대는 두려운 마음이 들 것이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오. 마음을 진정하시오. 그대의 몸은 피와 살로 된 물질적인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몸이라오. 그러므로 그 무엇도 그대를 해칠 수 없다오. 눈부신 빛이 비치고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대는 조금도 다치지 않는다오. 그대는 죽을 수가 없소. 두려운 소리가 들리고 무서운 환상이 나타날 때 그 모든 것이 그대의 바닥 의식이 만들어낸 것임을 꼭 기억하도록 하시오. 그대는 지금 중간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시오. 5.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소. 그대가 생전에 수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높은 경지의 체험을 했다고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라오.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그대 자신의 바닥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빛과 소리에 놀라 떨 수밖에 없다오. 들리는 소리와 나타나는 빛과 환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윤회 세계를 끝없이 방황하게 될 것이오. 첫째 날. 본문에는 첫째 날이라는 표시가 없다. 이 책 전체를 통해 날의 표시는 둘째 날만 유일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번역에서는 명확성을 도모하고 실제 사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날을 표시했다. 다음에 나오는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4일 반 동안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일 반은 시간으로는 108시간인데 정확한 시간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 책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죽는 날부터 49일째 되는 날까지 꾸준히 읽어주면 된다. 하루하루 날이 진행됨에 따라 만다라, 즉 붓다의 5가지 지혜로 이루어진 신성한 우주와 차례로 만나게 된다. 5계열의 대표 붓다들로 인격화된 붓다의 5가지 지혜가 언급되고도 표 10을 보라, 그와 결합하도록 인도한다. 일상적인 우주는 5가지 독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뒤덮여 있다. 5가지 지혜는 5가지 독을 변형시켜 고통으로 뒤덮인 우주를 사랑과 자비와 기쁨으로 충만한 붓다의 땅으로 바꾼다. 본문은 6차원의 존재 영역육도 지옥계, 악귀계, 축생계, 인간계, 아수라계, 천상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비참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가지 말고 깨달음을 얻어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기가 용이한 좋은 환경에 태어나도록 애쓰라는 뜻이다. 본문에는 여러 가지 색깔과 빛에 대한 언급이 있고 붓다와 보살들에 대한 묘사도 다양하게 나온다. 이런 것을 이는 그대로 세세하게 적용하려고 하다가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 불교적인 상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편안하게 느끼는 상징으로 대체해서
이 책을 사용하면 된다. 본문에 삽입되어 있는 칼라 그림 5, 6, 7, 8은 5계열의 붓다와 보살들을 그린 것이다. 5.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그대는 4일 반 동안 의식이 없이 몽롱한 상태로 지내다가 지금 막 깨어났소. 그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어리둥절할 것이오. 그대는 지금 중간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오. 이제부터 그대 앞에 온갖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오. 여러 가지 빛과 신들이 나타날 것이오. 공간 공 전체가 청색 빛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고 만물의 씨앗을 품고 있는 바이로차나 주님께서 중앙에 있는 순수한 땅, 가나뷰하에서 나와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오. 그의 몸은 휘고 살이 8개 달린 바퀴를 들고 사자좌에 앉아 배우자 아카샤 다트비치바리와 한 몸이 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오. 그대는 바이로차나 부부의 심장에서 비치는 눈부신 빛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오. 그 빛은 궁극적인 지혜의 빛이며 직접된 순수한 의식식의 빛이라오. 그대는 청색으로 빛나는 밝고 투명한 그 빛을 똑바로 바라보기가 어려울 것이오. 그 빛과 함께 신들의 영역에서 비치는 희미한 백색 빛이 나타날 것이오. 그대는 부정적인 까르마의 힘 때문에 밝게 빛나는 근원적인 지혜의 청색 빛을 두려워하며 도망가려 할 것이오. 그러나 신들의 영역에서 비치는 희미한 백색 빛에는 친근감을 느끼고 접근하고 싶어질 것이오. 하지만 푸른 색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궁극적인 지혜의 빛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오. 그 빛은 초월자 주님의 궁극적인 지혜의 빛이오. 그러니 신앙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 빛에 접근하시오. 이것은 자비로운 주님, 바이로차나의 빛이다. 그러니 이 빛에 나를 맡기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간구하도록 하시오. 투명하게 빛나는 청색 빛은 중간계의 어려움에서 그대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바이로차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 빛은 바이로차나 주님의 자비의 빛이라오. 신들의 영역에서 비치는 희미한 백색 빛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오. 그 빛에 애착을 갖지 말고 갈망도 하지 마시오. 거기에 매달리면 신들의 영역을 떠돌게 되고 결국은 6차원의 존재 영역을 오락가락하는 신세가 될 것이오. 신들의 영역에서 비치는 희미한 백색 빛은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오. 그러니 그 빛은 쳐다보지도 마시오. 대신 밝고 투명하게 빛나는 청색 빛에만 매달리시오. 의지력을 총동원하여 바이로차나 주님께만 마음을 집중하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오. 제가 어두운 무지 때문에 윤회 세계를 방황하고 있을 때 바이로차나 붓다위 인도를 받아 궁극적인 지혜의 투명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의 배우자 다트비치바리 붓다가 수호자가 되어 중간계의 어려운 길을 잘 통과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완전한 붓다위 경지에 이르도록 하옵소서. 깊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면 그대는 무지개 빛 찬란한 바이로차나 주님의 심장 속으로 녹아들어 가게 될 것이오. 만물의 씨앗으로 가득 찬 중앙에 있는 순수한 땅, 가나뷰하에 들어가 붓다위 깨달은 몸을 성취할 것이오. 본문의 내용은 불교의 우주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동, 서, 남, 북 사방과 중앙에 깨달음의 에너지로 이루어진 5 붓다위 땅이 있다는 우주론을 전개한다. 중간에 삽입된 기도는 중간계의 곤경에서 도움을 청하는 기도에서 따온 것이다.
기독교인이라면 바이로차나와 그의 배우자 대신 천사들의 호위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해도 좋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혜를 중심점으로 삼고 그와 결합한다면 그 역시 의식을 변화시켜 어리석은 망상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본문은 천상세계의 유혹을 뿌리치고 찬란하게 빛나는 붓다위 땅을 갈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날. 위와 같은 가르침을 읽어주어도 분노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물 때문에 바이로차나의 청색 빛을 두려워하고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그대가 일러주는 대로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계속 방황한다. 그러면 둘째 날, 그를 돕기 위해 바드라사트바가 수행원 보살들과 함께 나타난다. 이 좋은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부정적인 진화의 추진력 까르마에 끌려 이리저리 헤매면서 지옥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간다. 이때 그의 이름을 부르고 다음과 같이 일러주도록 하라. 5.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오. 오늘은 둘째 날이오. 이제 순수한 물수의 원소가 백색 빛으로 나타날 것이오. 이때 바드라사트바인 아크소비아 주님께서 동쪽에 있는 청색의 순수한 땅 아비라티에서 나와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오. 그의 몸은 푸르고 5개의 뾰족한 날이 달린 바드라를 들고 코끼리 왕좌에 앉아 배우자 붓다로카나와 한 몸이 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오. 남성 보살인 크쥐티가르바와 마이트레야, 그리고 여성 보살인 라스야와 푸시파가 아크소비아와 붓다로카나를 수행함으로써 모두 6명의 붓다와 보살들이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오. 그대는 바드라사트바 부부의 심장에서 비치는 눈부신 백색 빛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오. 그 빛은 거울같이 비추는 지혜의 빛이며 직접된 순수한 형상색의 빛이라오. 그대는 백색으로 빛나는 밝고 투명한 그 빛을 똑바로 바라보기가 어려울 것이오. 그 빛과 함께 지옥교에서 비치는 탁한 연기 같은 침침한 빛이 나타날 것이오. 그대는 밝게 빛나는 백색 빛을 두려워하며 도망가려 할 것이오. 그러나 지옥교에서 비치는 침침한 빛에는 친근감을 느끼고 접근하고 싶어질 것이오. 하지만 흰색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거울 같은 지혜의 빛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오. 신앙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 빛을 맞이하시오. 이것은 자비로운 주님 바드라사트바의 빛이다. 그러니 이 빛에 나를 맡기겠다. 고 기도하시오. 그 빛을 사랑하도록 하시오. 투명하게 빛나는 백색 빛은 중간계의 어려움에서 그대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바드라사트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 빛은 그대를 절대 자유의 경지로 인도하는 바드라사트바 주님의 자비의 빛이라오. 그러니 그 빛을 믿으시오. 지옥계에서 비치는 침침한 빛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오. 그 빛은 그대가 쌓은 산더미 같은 분노에서 발산되는 것이라오. 그 빛을 따라가면 파멸에 이르오. 거기에 애착을 갖고 매달리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소. 그러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오. 지옥계에서 비치는 침침한 빛은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오. 그러니 그 빛은 쳐다보지도 마시오. 모든 분노를 버리시오. 분노의 빛에 애착을 갖지도 말고 갈망하지도 마시오. 대신 밝고 투명하게 빛나는 백색 빛에만 매달리시오. 의지력을 총동원하여 바드라사트바 주님께만 마음을 집중하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오. 제가 강한 분노 때문에 윤회 세계를 방황하고 있을 때
바주라사트바 붓따위 인도를 받아 거울 같은 지혜의 투명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의 배우자 붓다로카나가 수호자가 되어 중간계의 어려운 길을 잘 통과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완전한 붓따위 경지에 이르도록 하옵소서. 깊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면 그대는 무지개 빛 찬란한 바주라사트바 주님의 심장 속으로 녹아들어 가게 될 것이오. 동쪽에 있는 순수한 땅 아비라티에 들어가 붓따위 깨달은 몸을 성취할 것이오. 셋째 날. 위와 같은 가르침을 읽어주어도 아집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물 때문에 바주라사트바의 백색 빛을 두려워하고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그대가 일러주는 대로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계속 방황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셋째 날, 그를 돕기 위해 라트나삼바바가 수행원 보살들과 함께 나타난다. 이 좋은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인간계에서 비치는 빛을 따라가려고 할 것이다. 이때 그의 이름을 부르고 다음과 같이 일러주도록 하라. 5.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오. 오늘은 셋째 날이오. 이제 순수한 흙지의 원소가 황색 빛으로 나타날 것이오. 이때 라트나삼바바 주님께서 남쪽에 있는 황색의 순수한 땅 시리마트에서 나와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오. 그의 몸은 노랗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석을 들고 준수한 말 왕좌에 앉아 배우자 마마키와 한 몸이 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오. 남성 보살인 아카샤가르바와 사만타바드라, 그리고 여성 보살인 말라와 두파가 라트나삼바바와 마마키를 수행함으로써 모두 6명의 붓다와 보살들이 무지개 빛 후광을 등에 업고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오. 그대는 라트나삼바바 부부의 심장에서 비치는 눈부신 황색 빛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오. 그 빛은 평등하게 보는 지혜의 빛이며 직접된 순수한 느낌수의 빛이라오. 그대는 황색으로 빛나는 밝고 투명한 그 빛을 똑바로 바라보기가 어려울 것이오. 그 빛과 함께 인간계에서 비치는 희미한 청색 빛이 나타날 것이오. 그대는 아집의 힘 때문에 밝게 빛나는 황색 빛을 두려워하며 도망가려 할 것이오. 그러나 인간계에서 비치는 희미한 청색 빛에는 친근감을 느끼고 접근하고 싶어질 것이오. 하지만 황색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평등하게 보는 지혜의 빛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오. 신앙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 빛을 맞이하시오. 그 빛의 마음을 의지하시오. 그 빛을 투명하게 체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오. 그대가 만약 그 빛이 그대 자신의 각성된 의식에서 비치는 빛님을 인식한다면 특별히 기도하거나 신앙심을 가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빛 속으로 녹아들어 갈 수 있을 것이오. 그러면 그대는 붓다가 되는 것이오. 그 빛이 그대의 각성된 의식에서 비치는 빛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겠거든. 이것은 자비로운 주님 라트나삼바바의 빛이다. 그러니 이 빛에 나를 맡기겠다. 고 기도하시오. 그 빛을 사랑하도록 하시오. 자비로운 주님 라트나삼바바께서 그대를 인도하기 위해 비춰주는 빛을 믿고 의지하시오. 인간계에서 비치는 희미한 청색 빛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오. 그 빛은 그대가 쌓은 지독한 아집에서 발산되는 것이라오. 그 빛을 따라가면 파멸에 이르오. 거기에 애착을 갖고 매달리면 인간계에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소. 그러면 생로병사가 반복되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오. 인간계에서 비치는 희미한 청색 빛은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오.
그러니 그 빛은 쳐다보지도 마시오. 아집과 자만심을 버리시오. 본능적인 에고 의식을 버리시오. 아집과 자만심의 빛에 애착을 갖지도 말고 갈망하지도 마시오. 대신 밝고 투명하게 빛나는 황색 빛에만 매달리시오. 의지력을 총동원하여 라트나 삼바바 주님께만 마음을 집중하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오. 제가 강한 아집 때문에 윤회 세계를 방황하고 있을 때 라트나 삼바바 붓다의 인도를 받아 평등하게 보는 지혜에 투명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의 배우자 마마키 붓다가 수호자가 되어 중간계의 어려운 길을 잘 통과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옵소서. 깊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면 그대는 무지개 빛 찬란한 라트나 삼바바 주님의 심장 속으로 녹아들어 가게 될 것이오. 남방에 있는 순수한 땅 쉬리마트에 들어가 붓다의 깨달은 몸을 성취할 것이오.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대가 읽어주는 가르침을 받아들여 평등하게 보는 지혜를 인식하고 하나 된다면 생전의 수행 능력 끊기, 이 아무리 미약했던 사람일지라도 틀림없이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넷째 날. 그러나 아무리 일러주어도 악한 행위를 일삼은 사람이나 맹세와 서원을 저버린 사람은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자신의 의식이 빚어내는 환상임을 인식하는 데 실패한다. 그들은 갈망과 죄로 인해 심하게 동요한다. 중간계에서 들리는 소리와 나타나는 빛을 무서워하며 거기에서 도망가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넷째 날, 그를 돕기 위해 아미타바가 수행원 보살들과 함께 나타난다. 이 좋은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탐욕과 갈망이 만들어내는 악귀계에서 비치는 침침한 빛을 따라가려고 할 것이다. 이때 그의 이름을 부르고 다음과 같이 일러주도록 하라. 오,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오. 오늘은 넷째 날이오. 이제 순수한 불화의 원소가 붉은색 빛으로 나타날 것이오. 이때 아미타바 주님께서 서쪽에 있는 붉은색 순수한 땅 수카바티에서 나와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오. 그의 몸은 붉고 연꽃을 들고 공작 왕좌에 앉아 배우자 판다라바시니와 한 몸이 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오. 남성 보살 아발로키테스바라와 만부스리, 그리고 여성 보살인 기타와 알로카가 아미타바를 수행함으로써 모두 6명의 붓다와 보살들이 무지개 빛 후광을 등에 업고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오. 그대는 아미타바 부부의 심장에서 비치는 눈부신 붉은색 빛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오. 그 빛은 낱낱이 분석하는 지혜의 빛이며 직접된 순수한 지각상의 빛이라오. 그대는 붉은색으로 빛나는 밝고 투명한 그 빛을 똑바로 바라보기가 어려울 것이오. 그러나 밝고 투명한 분석하는 지혜의 빛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지혜의 빛과 함께 악귀계에서 비치는 침침한 황색 빛이 나타날 것이오. 이 침침한 황색 빛에 빠지지 마시오. 탐욕과 갈망을 버려야 하오. 탐욕과 갈망이 지배하면 그대는 밝게 빛나는 붉은색 지혜의 빛을 두렵게 느끼고 도망가려 할 것이오. 반면에 악귀계에서 비치는 침침한 황색 빛의 친근감을 느끼고 접근하고자 할 것이오. 그러나 눈부시게 빛나는 지혜의 빛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빛을 피하지 마시오. 그 빛의 마음을 의지하시오. 그 빛을 투명하게 체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오. 신앙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 빛을 맞이하시오. 그대가 만약 그 빛이 그대 자신의 각성된 의식에서 비치는 빛임을 인식한다면
특별히 기도하거나 신앙심을 가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빛 속으로 녹아들어 갈 수 있을 것이오. 그러면 그대는 붓다가 되는 것이오. 그 빛이 그대의 각성된 의식에서 비치는 빛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겠거든. 이것은 자비로운 주님 아미타바의 빛이다. 그러니 이 빛에 나를 맡기겠다. 고 기도하시오. 자비로운 주님 아미타바께서 그대를 인도하기 위해 비춰주는 빛을 믿고 의지하시오. 그 빛을 피하지 마시오. 그대가 피하지 않는데 그 빛이 그대를 피하는 일은 없을 것이오. 악위계에서 비치는 침침한 황색 빛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오. 그 빛은 그대가 쌓은 집착의 힘에서 발산되는 것이라오. 거기에 애착을 갖고 매달리면 악위계에 떨어져 참을 수 없는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오. 악위계에서 비치는 침침한 황색 빛은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오. 그러니 그 빛은 쳐다보지도 마시오. 집착을 버리시오. 본능적인 탐욕을 버리시오. 집착과 탐욕이 빛에 애착을 갖지도 말고 갈망하지도 마시오. 대신 밝고 투명하게 빛나는 붉은색 빛에만 매달리시오. 의지력을 총동원하여 아미타바 주님께만 마음을 집중하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오. 제가 지나친 탐욕 때문에 윤회 세계를 방황하고 있을 때 아미타바 붓다의 인도를 받아 분석하는 지혜의 투명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의 배우자 판다라바시니 붓다가 수호자가 되어 중간계의 어려운 길을 잘 통과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옵소서. 깊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면 그대는 무지개 빛 찬란한 아미타바 주님의 심장 속으로 녹아들어 가게 될 것이오. 서쪽에 있는 순수한 땅 수카바티에 들어가 붓다의 깨달은 몸을 성취할 것이오.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면 분명히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른다. 다섯째 날. 그러나 아무리 일러주어도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 자유의 경지로 인도하는 자비의 빛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부정적인 진화력과 질투심 때문에 중간계에서 나타나는 지혜의 빛과 소리를 두려워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섯째 날 그를 인도하기 위해 아모가시띠가 수행원 보살들과 함께 나타난다. 이 좋은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수라교에서 비치는 습관적인 질투의 빛을 따라가려고 할 것이다. 이때 그의 이름을 부르고 다음과 같이 일러주도록 하라. 5.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오. 오늘을 다섯째 날이오. 이제 순수한 바람풍의 원소가 녹색 빛으로 나타날 것이오. 이때 아모가시띠 주님께서 북쪽에 있는 녹색의 순수한 땅 프라쿠타에서 나와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오. 그의 몸은 녹색이며 십자바주라를 들고 독수리좌에 앉아 배우자 사마야타라와 한 몸이 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오. 남성 보살인 바주라파니와 사르바니바라나 비스캄빈, 그리고 여성 보살인 간다와 나르타가 아모가시띠를 수행함으로써 모두 6명의 붓다와 보살들이 무지개 빛 후광을 등에 업고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오. 그대는 아모가시띠 부부의 심장에서 비치는 눈부신 녹색 빛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오. 그 빛은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의 빛이며 집적된 순수한 의지 행의 빛이라오. 그대는 녹색으로 빛나는 밝고 투명한 그 빛을 똑바로 바라보기가 어려울 것이오. 하지만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빛은 그대의 각성된 의식에서 비치는 것이라오. 그 편안한 마음으로 그 빛과 결합하시오.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의
녹색 빛과 함께 아수라교에서 비치는 질투심이 만들어내는 희미한 붉은색 빛이 나타날 것이오. 이때 그대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하오. 그대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힘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으면 밝게 빛나는 녹색 빛을 두려워하며 도망가려 할 것이오. 그러나 아수라교에서 비치는 침침한 붉은 빛에는 친근감을 느끼고 접근하고 싶어질 것이오. 하지만 녹색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지혜의 빛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오. 그 빛을 투명하게 체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오. 신앙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 빛을 맞이하시오. 이것은 자비로운 주님 아모가시띠의 빛이다. 그러니 이 빛에 나를 맡기겠다. 고 기도하시오. 그 빛을 사랑하도록 하시오. 투명하게 빛나는 녹색 빛은 중간계의 어려움에서 그대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아모가시띠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 빛을 피해 도망가지 말고 믿고 의지하시오. 그대가 피하지 않는데 그 빛이 그대를 피하는 일은 없을 것이오. 아수라교에서 비치는 침침한 붉은색 빛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오. 그 빛은 그대가 쌓은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발산되는 것이라오. 그 빛을 따라가면 파멸에 이르오. 거기에 애착을 갖고 매달리면 아수라교에 떨어져 끝없는 싸움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오. 아수라교에서 비치는 침침한 붉은색 빛은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오. 그러니 그 빛은 쳐다보지도 마시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시오. 시기와 질투의 빛을 갈망하지 마시오. 대신 밝고 투명하게 빛나는 녹색 빛에만 매달리시오. 의지력을 총동원하여 아모가시띠 주님께만 마음을 집중하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오. 제가 심한 질투심 때문에 윤회 세계를 방황하고 있을 때 아모가시띠 붓다의 인도를 받아 성취하는 지혜의 투명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의 배우자 사마야타라 붓다가 수호자가 되어 중간계의 어려운 길을 잘 통과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옵소서. 깊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면 그대는 무지개 빛 찬란한 아모가시띠 주님의 심장 속으로 녹아들어 가게 될 것이오. 북쪽에 있는 순수한 땅 프라쿠타에 들어가 붓다의 깨달음 몸을 성취할 것이오. 생전에 수행 능력 끊기 미약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대가 읽어주는 가르침을 통해 밝게 빛나는 지혜의 빛을 자신의 의식에서 발산되는 빛으로 인식하고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5가지 지혜의 빛 중에 어느 하나와는 틀림없이 결합할 수 있으리라. 6째 날. 그러나 아무리 일러주어도 본능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앞에서 얘기한 지혜의 빛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명확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진화의 추진력에 끌려 다닌다. 절대 자유의 경지로 인도하는 자비의 빛을 두려워하며 낮은 차원으로 떨어져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6째 날, 그를 돕기 위해 5 붓다들이 수행원 보살들과 함께 동시에 나타난다. 이때 그의 이름을 부르고 다음과 같이 일러주도록 하라. 5.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오. 어제까지는 5계열의 붓다와 보살들이 하루에 한 계열씩 차례로 나타났소. 나는 그들과 결합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소.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쌓은 부정적인 진화의 추진력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며 피했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오. 만약 5계열의 붓다와
보살들에게서 비치는 지혜의 빛 중에서 그 어느 하나라도 그대 자신의 의식에서 비치는 빛으로 인식했다면 그대가 인식한 붓다의 무디게 빛 찬란한 몸과 하나가 되어 붓다의 깨달은 몸을 성취했을 것이오. 그러나 그대는 다섯 계열 붓다들의 지혜의 빛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라오. 이제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시오. 다섯 계열의 붓다와 보살들이 모두 나타날 것이오. 그대를 절대 자유의 경지로 인도하기 위해 네 가지 지혜의 빛이 각 방향에서 나타나 일시에 그대를 비출 것이오. 그것을 똑바로 인식하도록 하시오. 5.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순수한 네 가지 원소지, 수, 화, 풍에서 발산되는 네 가지 색깔의 빛이 그대를 비칠 것이오. 그와 동시에 중앙에서는 바이로차나 붓다가 그의 배우자와 그 계열의 보살들과 함께 만물의 씨앗으로 가득 찬 중앙에 있는 순수한 땅, 가나뷰하에서 나와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오. 동쪽에서는 바주라사트바 붓다가 그의 배우자와 그 계열의 보살들과 함께 기쁨으로 충만한 동쪽에 있는 순수한 땅 아비라티에서 나와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오. 남쪽에서는 라트나삼바바 붓다가 그의 배우자와 그 계열의 보살들과 함께 남쪽에 있는 순수한 땅의 쉬리마트에서 나와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오. 서쪽에서는 아미타바 붓다가 그의 배우자와 그 계열의 보살들과 함께 연꽃으로 뒤덮인 서쪽에 있는 순수한 땅 수카바티에서 나와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오. 북쪽에서는 아모가시띠 붓다가 그의 배우자와 그 계열의 보살들과 함께 북쪽에 있는 순수한 땅 프라쿠타에서 나와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오. 이들은 모두 무지개 빛 후광을 등에 업고 나타날 것이오. 5.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이들 다섯 계열의 붓다와 보살들 주위에 여러 수문장 신들과 붓다와 보살들이 함께 나타날 것이오. 무서운 모습이 수문장 신인 기자야, 야만타카, 하야그리바, 아메르타 쿤달리니, 그리고 그들의 짝 안쿠샤, 파샤, 스포타, 간타가 나타날 것이오. 천상계를 지배하는 붓다, 인드라샤타크라투, 아수라계를 지배하는 붓다 베마치트라, 인간계를 지배하는 붓다, 석가모니, 축생계를 지배하는 붓다, 시마, 아귀계를 지배하는 붓다 즈발라무카, 그리고 지옥계를 지배하는 붓다 다르마라자가 나타날 것이오. 또 두루두루 선을 베푸는 모든 붓다들의 조상인 아버지 사만타바드라와 어머니 사만타바드리도 나타날 것이오. 이렇게 붓다의 깨달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42명의 보살과 신들이 다섯 원형 붓다들과 함께 나타날 것이오. 이들은 모두 그대의 심장센터에서 나온다오. 그대는 그들이 그대 자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임을 인식해야 하오. 5.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붓다의 순수한 땅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오. 다섯 붓다의 땅은 모두 그대의 심장 안에 있소. 그것이 그대의 심장에서 나와 그대 앞에 나타나는 것이라오. 그대 앞에 나타나는 순수한 땅과 붓다와 보살들의 환상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오. 이들은 모두 그대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시오. 5.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42명의 보살과 신들은 덩치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소. 그들은 모두 균형 잡힌 몸매를 하고 있소. 그들은 각각 독특한 장식을 하고 있으며 색깔도 다르다오. 앉은 자리와 자세와 몸짓도 다양하고 각기 자기가 속한 붓다, 계열을 상징하는 상징물 만트라를 지니고 있소. 남성 보살들은 신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고 여성 보살들은 신적인 어머니 역할을 하며 전체가 하나의 완전한 만다라를 이루고 있소.
이들이 모두 그대의 수호불이라오. 이들을 알아보아야 하오. 5.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5. 원형 붓다와 그들의 배우자의 심장에서 발산되는 지극히 미묘하고 투명한 4가지 지혜의 빛이 하나로 결합하여 한 줄기 태양 광선처럼 그대의 심장 센터를 비출 것이오. 바이로 차나의 심장 센터에서 뻗어나오는 눈부시게 빛나는 백색 광선이 그대의 심장 센터를 비출 것이오. 이 빛은 궁극적인 지혜의 빛이오. 이 빗줄기 속에 있는 반짝이는 5개의 투명한 백색 구슬이 반짝이는 유리 거울처럼 그대를 비추어 줄 것이오. 이 구슬들은 각기 그보다 더 큰 원반 모양의 투명한 다른 구슬들에 감싸인 채로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상태에서 그대를 비추어 주고 있소. 따라서 5개의 작은 구슬과 큰 구슬로 이루어져 있는 이 빛거울은 중심도 없고 테두리도 없소. 여기서는 궁극적인 지혜의 빛이 백색으로 나온다. 하지만 첫째 날 가르침에는 청색으로 되어 있다. 뒤에 나올 바듀라사트바인 아크소비아의 거울같이 비추는 지혜의 빛은 백색에서 청색으로 바뀌었다. 두 지혜의 빛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원래는 무디와 망상을 제거하는 궁극적인 지혜는 때에 따라 분노와 미움을 변형시키고, 분노와 미움을 제거하는 거울 같은 지혜는 때에 따라 무디와 망상을 변형시킨다. 따라서 이 두 지혜의 속성이나 역할이 상호 교체되어 언급되는 것이다. 바듀라사트바의 심장 센터에서 뻗어나오는 눈부시게 빛나는 청색 광선이 그대의 심장 센터를 비출 것이오. 이 빛은 거울같이 비추는 지혜의 빛이오. 이 빗줄기 속에 있는 투명한 푸른색 구슬들이 반짝이는 터키석 접시처럼 그대를 비추어 줄 것이오. 이 구슬들은 각기 그보다 더 큰 원반 모양의 투명한 다른 구슬들에 감싸인 채로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상태에서 그대를 비추어 주고 있소. 라트나 삼바바의 심장 센터에서 뻗어나오는 눈부시게 빛나는 황색 광선이 그대의 심장 센터를 비출 것이오. 이 빛은 평등하게 보는 지혜의 빛이오. 이 빗줄기 속에 있는 투명한 노란색 구슬들이 반짝이는 황금 접시처럼 그대를 비추어 줄 것이오. 이 구슬들은 각기 그보다 더 큰 원반 모양의 투명한 다른 구슬들에 감싸인 채로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상태에서 그대를 비추어 주고 있소. 아미타바의 심장 센터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적색 광선이 뻗어나올 것이오. 이 빛은 분석하는 지혜의 빛이오. 이 빗줄기 속에 있는 투명한 빨간색 구슬들이 반짝이는 주홍빛 산호 접시처럼 깊은 지혜의 빛을 그대를 비추어 줄 것이오. 이 구슬들은 각기 그보다 더 큰 원반 모양의 투명한 다른 구슬들에 감싸인 채로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상태에서 그대를 비추어 주고 있소. 따라서 5개의 작은 구슬과 큰 구슬로 이루어져 있는 이 빛거울은 중심도 없고 테두리도 없소. 이 빛 역시 그대의 심장 센터를 비출 것이오. 5.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이 모든 빛이 다 그대의 의식에서 발산되는 것이라오. 결코 밖에서 비치는 것이 아니라오. 그러니 애착을 갖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무념무상 상태로 편안하게 그 빛을 체험하도록 하시오. 그러면 모든 붓다와 보살들과 신들의 빛이 그대 안으로 녹아들어와 그대를 붓다로 변형시킬 것이오. 5.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아모가시띠의 녹색 빛이 비치지 않는 이유는 그대의 이해력이 아직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오. 5.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이 같은 4가지 지혜에 결합된 빗줄기가 곧 바듀라사트바가 임하는 통로라오. 이 빗줄기가 비칠 때
그대는 생전에 스승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기억하도록 하시오. 만약 그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그대가 보고 있는 환상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오. 그러면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만나듯이 또는 오래 만나지 못하던 친구를 만나듯이 궁극적인 실제를 반갑게 맞을 수 있을 거요.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그대가 보고 있는 환상을 그대가 창조한 것으로 분명히 인식할 것이오.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길에 굳건히 서서 단절되지 않고 흐르는 사마디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오. 그대의 의식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적인 몸 속으로 녹아 들어가 미혹의 세계로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붓다의 깨달은 몸을 성취하게 될 것이오. 5.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네 가지 지혜에 결합된 빗줄기와 함께 6차원의 존재 영역에서 비치는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불순한 빛 또한 그대를 비칠 것이오. 천상계에서 비치는 희미한 백색 빛, 아수라계에서 비치는 침침한 붉은 빛, 인간계에서 비치는 침침한 푸른 빛, 축생계에서 비치는 어두운 녹색 빛, 악귀계에서 비치는 어두운 황색 빛, 그리고 지옥계에서 비치는 탁한 연기 같은 빛이 그대를 비칠 것이오. 이 6가지 빛은 순수한 4가지 지혜의 빛과 나란히 비칠 것이오. 그대는 이 6가지 빛의 애착을 갖지도 말고 끌려 들어가지도 마시오. 그저 그런 것이려니 하고 무심하게 대하시오. 지혜의 빛을 두려워하면서 불순한 6가지 빛의 애착을 가지고 끌려 들어가면 6차원의 존재 영역, 그 어디엔가에 태어난다오. 그러면 고통스러운 윤회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괴로운 삶을 반복하게 될 것이오. 5.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그대가 만약 생전에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순수한 지혜의 빛과 여러 신들을 두려워할 것이오. 두려운 나머지 윤회 세계에서 비치는 불순한 빛을 따라가려 할 것이오.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오. 눈부시게 빛나는 순수한 지혜의 빛을 믿으시오. 지혜의 빛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오. 이것은 자비로운 5 주님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비추어 주는 자비의 빛이다. 그러니 이 빛에 나를 맡기겠다. 라고 말이오. 6차원의 존재 영역에서 비치는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불순한 빛에는 절대로 매달려서는 안 되오. 의지력을 총동원하여 5 붓다와 그들의 배우자에게만 마음을 집중하고 이렇게 기도하시오. 제가 5가지 심한 복 때문에 윤회 세계를 방황하고 있을 때 5 계열의 승리자 붓다들의 인도를 받아 5가지 지혜가 어우러진 투명한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5 붓다의 배우자, 붓다들이 수호자가 되어 윤회하는 6 존재 차원에서 저를 건져 주소서. 제가 중간계의 어려운 길을 잘 통과하여 지극히 순수한 5 붓다의 땅에 이르게 하옵소서. 영성이 잘 개발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앞에 나타나는 모든 환상을 자신이 창조한 것으로 인식하고 붓다와 하나로 결합한다. 보통 사람은 붓다와 보살들에 대한 강한 신앙심을 가짐으로써 자유에 이른다. 영성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열심히 기도하면 6차원의 존재 영역에 태어나는 자궁 입구를 막을 수 있다. 그러면 4가지 지혜에 결합된 빛을 인식하는 때가 오고 결국은 바듀라사트바의 통로가 열려 붓다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자세하고 분명한 안내를 받는다면 거의 모든 중생이 궁극적인 실제를 인식하고 절대 자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리라. 7째 날. 그러나 진리란 털끝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극도로 야만적인 환경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종교적인 맹세와 서원을 저버린 몇몇 사람은 자신이 쌓은 악한 진화의 추진력에 끌려 잘못된 길로 갈 것이다.
아무리 일러주어도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낮은 차원에서 방황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일곱째 날 그를 인도하기 위해 내면 세계를 깨달은 영웅적인 스승이 다키니들의 낙원에서 나와 그에게 나타난다. 이두음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축생교에서 비치는 무지와 망상이 만들어낸 빛을 따라 가려고 할 것이다. 이때 그의 이름을 부르고 다음과 같이 일러주도록 하라. 5.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오. 오늘은 일곱째 날이오. 이제 다섯 무지개 색깔의 빛이 그대의 마음 속 깊은 곳을 비추기 위해 나타날 것이오. 이때 그대를 인도하기 위해 내면 세계를 깨달은 영웅적인 스승들이 다키니들의 낙원에서 나와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오. 무지개 빛에 휩싸인 만다라의 중심에서 진화의 정점에 도달한 영웅적인 스승 파드마나르테 시바라가 나타날 것이오. 그의 몸은 오색 무지개 빛으로 빛나고 양손에 금강도와 피가 가득 담긴 해골 바가지를 들고 허공을 응시하며 배우자 홍색 다키니와 부둥켜 안고 춤을 추는 자세로 나타날 것이오. 영웅적인 스승으로 번역한 산스크리트어 비드야다라 비드아이아트아라는 고대 인도에 존재한 84명의 위대한 성자들의 무리를 가리킨다. 그들은 인간의 영역을 통과하여 히말라야의 비밀스러운 계곡에 있는 다키니들의 낙원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무서운 모습의 신들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불로 불사의 몸을 가지고 있다. 왼손에는 악마의 피가 가득 담긴 해골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손잡이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금강도를 들고 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금강도는 예리하게 판단하는 지혜를 상징한다. 또 뼈와 살로 된 육체를 조각조각 잘라 불로 불사의 몸으로 변형시킨다는 뜻도 있다. 예리하게 판단하는 지혜는 본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낱낱이 분석하여 모든 것이 비어있음을 깨닫게 한다.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불로 불사의 몸으로 영원한 자유를 누린다. 무지개 빛에 휩싸인 만다라의 동쪽에서 보살의 수행 단계를 완성한 영웅적인 스승이 나타난다. 그의 몸은 휘고 배우자 백색 다키니와 껴안은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난다. 그는 양손에 금강도와 해골 바가지를 들고 허공을 응시하며 춤을 추면서 나타난다. 무지개 빛에 휩싸인 만다라의 남쪽에서 수명을 초월한 영웅적인 스승이 나타난다. 그의 몸은 노랗고 배우자 황색 다키니와 껴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는 양손에 금강도와 해골 바가지를 들고 허공을 응시하며 춤을 추면서 나타난다. 무지개 빛에 휩싸인 만다라의 서쪽에서 마하무드라를 성취한 영웅적인 스승이 나타난다. 그의 몸은 붉고 배우자 홍색 다키니와 껴안고 미소 지으며 나타난다. 그는 양손에 금강도와 해골 바가지를 들고 허공을 응시하며 춤을 추면서 나타난다. 무지개 빛에 휩싸인 만다라의 북쪽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영웅적인 스승이 나타난다. 그의 몸은 녹색이고 배우자 녹색 다키니와 껴안고 미소와 분노를 동시에 보이며 나타난다. 그는 양손에 금강도와 해골 바가지를 들고 허공을 응시하며 춤을 추면서 나타난다. 이들 영웅적인 스승들이 나타나는 만다라 밖에서는 맹세와 서원을 지키는 자는 보호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벌주기 위해 무수한 다키니 무리가 나타난다. 8군데 화장터를 지키는 다키니들, 4궤급을 수호하는 다키니들, 3궤를 지키는 다키니들, 시방위를 지키는 다키니들, 순례자들의 24성소를 지키는 다키니들이 함께 나타난다. 또한 수많은 남녀 영웅들과 진리의 용사와 수호자들도 함께 나타난다.
이들은 모두 6개의 사람 뼈를 지렁지렁 매달고 북, 넓적 다리뼈로 만든 나팔, 해골로 만든 북을 들고 나타난다. 이들은 사람의 가죽으로 만든 깃발과 양산을 들고 있으며 역시 사람의 가죽으로 만든 리본을 달고 있다. 이들은 시체 타는 냄새 속에서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괴이한 음악을 연주한다. 그 소리는 온 우주를 가득 채울 만큼 크다. 그 소리에 바위가 흔들리고 땅이 요동한다. 그들은 이렇게 머리가 깨질 듯한 악기 소리를 내며 현란하게 춤을 추면서 나타난다. 영웅적인 스승들과 닭기니들은 내면 세계를 탐색하기 위해 무의식 차원에 들어간 자들이다. 이들은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길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위험을 각오하고 용감하게 탐험을 떠난 자들이다. 이들의 모습은 소름 끼칠 정도로 섬뜩하다. 인간의 뼈와 창자로 장식을 하고 해골과 뼈와 인간의 가죽으로 만든 악기를 들고 있으며 시체를 태운 재를 얼굴과 몸에 바르고 있다. 이들은 묘지나 화장터를 지키는 존재로 종종 등장한다. 이들이 보통 사람이라면 기겁을 할 소름 끼치는 지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죽음과 공포를 초월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수행자나 중간계 여행자가 이 점을 이해하면 이들 무시무시한 모습의 영웅적인 스승들과 닭기니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본질적으로 순수한 지혜의 눈부신 다섯 무지개 빛이 색시를 꼰 듯이 한 줄기로 결합하여 그대를 비칠 것이오. 눈부시게 빛나는 투명한 그 빛은 다섯 영웅적인 스승들의 심장에서 곧게 뻗어나와 그대의 심장 센터를 비출 것이오. 그대는 너무 눈이 부시기 때문에 그 빛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느낄 것이오. 그 빛과 함께 축생교에서 비치는 칭칭한 녹색 빛이 나타날 것이오. 그대는 의식 밑바닥에 깔려있는 혼란의 힘 때문에 눈부시게 빛나는 오색 지혜의 빛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할 것이오. 그러나 축생교에서 비치는 칭칭한 녹색 빛에는 친근감을 느끼고 접근하고 싶어질 것이오. 하지만 활력이 넘치는 투명한 무지개 빛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오. 그 빛을 무서워하지 마시오. 그 빛이 지혜의 빛인 줄 알아야 되오. 눈부신 오색 무지개 빛 가운데에서 진리의 소리가 마치 연달아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터져 나올 것이오. 하늘이 무너지듯 메아리치며 울리는 그 소리는 무시무시한 만트라의 울림처럼 그대를 공포에 떨게 할 것이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오. 도망가지 마시오. 떨지 마시오. 그 소리는 그대의 의식에서 나오는 그대 자신이 만들어내는 소리인 줄 알아야 하오. 축생계에서 비치는 칭칭한 녹색 빛에 애착을 갖지도 말고 갈망하지도 마시오. 그 빛에 끌려 들어가면 무지와 망상이 지배하는 축생계에 떨어지오. 그러면 말 못하는 노예처럼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우둔함의 속에서 한없는 고통을 당할 것이오. 그러니 이 칭칭한 녹색 빛을 따라가지 마시오. 대신 눈부시게 빛나는 투명한 오색 무지개 빛만 의지하고 따르시오. 의지력을 총동원하여 영웅적인 스승들에게만 마음을 집중하고 이렇게 생각하시오. 영웅적인 스승들과 닭기니들과 진리의 용사들이 나를 정결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렇게 나타났구나. 세상에 나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또 있을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붓다들께서 나타나셨고, 다섯 계열의 원형 붓다들께서 나타나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했구나. 아, 나같이 미련한 놈이 어디 또 있겠는가? 영웅적인 스승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더 이상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소서. 자비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저를 닦이니 붓다들의 순수한 낙원으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오. 오, 영웅적인 스승들이여. 저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당신들의 큰 사랑으로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제가 강한 본능에 이끌려 윤회 세계를 방황하고 있을 때 깨달음을 얻은 영웅적인 스승들의 인도를 받아 희열이 넘치는 지혜의 투명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들의 수행에 짝 닦인 이들이 수호자가 되어 중간계의 어려운 길을 잘 통과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옵소서. 깊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면 그대는 무지개 빛 찬란한 영웅적인 스승들의 심장 속으로 녹아들어 가게 될 것이오. 그리하여 닦이니 붓다들의 순수한 낙원에 태어날 것이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오. 영성의 질이 어떠하든지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른다. 대단지 부정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도 이 가르침을 통해 틀림없이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른다. 이제 중간교에서 듣고 이해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가르침의 일부인 죽음 중간교에서 경험하는 투명한 빛과 저승 중간교에서 나타나는 자애로운 모습의 붓다와 보살들에 대한 가르침을 마친다. 사마야 자자자. 무서운 모습의 붓다와 보살들이 나타나는 저승 중간궤. 무서운 모습의 신들은 5 원형 붓다들 바이로차나, 아크소비야, 라트나 삼바바, 아미타바, 아모가시피의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모습의 신인 헤루카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헤루카는 헤르쿨레스 헤라클레스와 같은 계열에 속한 신으로서 산스크리트어로 공격적인 힘센 영웅을 가리킨다. 원형 붓다들은 중간계 존재의 바닥 위식에 쌓여 있는 무지를 공격하여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런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자애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붓다들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붓다의 땅, 즉 절대 자유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바닥 위식의 충동에 몰려 더욱 탐욕스럽고 공격적으로 변한다. 무서운 모습의 붓다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난다.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충격을 주어 각성시키기 위함이다. 무서운 모습의 헤루카, 붓다들은 여러 가지 지혜의 빛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3개의 얼굴, 6개의 팔, 4개의 다리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모습이 무서운 신들에 대해 익숙지 않다면, 또는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몸담고 있다면 자기가 속한 종교 전통에 나오는 유사한 신이나 천사로 대체해도 좋다. 무서운 모습의 신이나 천사에 대한 전승은 어느 종교에나 있다. 기독교인이라면 헤루카 대신 구약성서에 나오는 케루빔과 세라핌의 모습을 상상해도 괜찮을 것이다. 케루빔과 스라핌은 한글판 개역성서의 그룹과 스랍으로 표기된 천사들의 복수형이다. 케루빔과 세라핌은 에덴 동산과 여호와의 성소를 지키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들과 적절히 상응하지 않는다. 이들보다는 오히려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춘 내 생물이나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각기 다른 색 말을 탄 내 천사 또는 15장 이하에 나오는 재난을 가지고 오는 7 천사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더 어울릴 듯 싶다. 역자주 8째 날. 이제 무서운 모습의 신들이 나타나는 저승 중간계이다.
앞에서 자애로운 모습의 신들은 7단계에 걸쳐 나타났다.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순서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다. 먼저 나타나는 투명한 빛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의 빛이 나타나고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면 또 그 다음 단계의 투명한 빛이 나타났다. 이 과정을 통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절대 자유의 경지에 도달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진화의 추진력 악한 업장이 너무 강해서 수북히 쌓인 장애물 속에서 본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의 무지와 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자세히 알려주어도 자유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애로운 모습의 붓다와 보살과 영웅적인 스승과 수호하는 닭기니들이 나타난 다음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무서운 모습의 헤루카 피를 마시는 신 무리가 나타난다. 이들 58명의 헤루카 무리는 이전에 나타났던 자애로운 모습의 신들과 같은 존재들이다. 다만 무서운 모습으로 형상만 바꾸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무서운 모습의 붓다와 보살들이 나타나는 중간계이다.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시기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는 자제력을 잃고 심한 어지러움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빛에 대한 인식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자유의 경지에 쉽게 이를 수 있다.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환상이 나타나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흩어질 여유가 없고 집중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 올바른 안내를 받지 못한다면 그가 산더미처럼 엄청난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중간계 길을 안내하는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생전에 수도원장을 지낸 사람이거나 아무리 박식한 종교학자일지라도 투명한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윤회 세계를 떠돌 수밖에 없다. 이들이 그러할진대 평범한 사람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두려움과 공포에 쫓겨 달아나다가 결국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뒤범벅된 비참한 차원에 떨어지고 만다. 탄트라 요가를 수행한 사람은 수행이 아주 미미했다 할지라도 무서운 모습이 붓다와 보살들을 만나자마자 즉시 자신의 수호불인 줄 알아본다. 그런 사람들은 무서운 모습이 붓다와 보살들을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맞으며 그들을 신뢰하고 하나로 결합하여 붓다가 될 것이다. 생전에 무서운 모습이 신들을 시각화하는 수행을 했거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예배했던 사람 아니면 적어도 그런 신들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나 불상을 보았던 사람 역시 그들을 알아보고 자유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하다. 생전에 탄트라 수행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탄트라의 신들에 대해 무지한 사람은 중간계에서 무서운 모습이 붓다와 보살들이 나타날 때 그들의 본질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다. 아무리 유명한 수도원장이거나 박식한 종교학자라 하더라도 탄트라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아무런 징조도 나타내지 못한다. 무지개 빛 후광이 나타나지도 않고 시체를 화장해도 살이 한 알 나오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서운 모습의 신들이 나타나면 자기를 해치려는 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 대해 적개심을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빠진다. 유명한 수도원장이나 박식한 종교학자가 죽으면서 무지개 빛 후광이나 사리와 같은 징조를 남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들에게는 탄트라의 내적인 수행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징조를 남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행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탄트라의 견해를 오해하지 않고 신뢰한 사람은 무서운 모습이 신들이 나타나는 중간계에서 절대 자유의 경지에 들어간다. 깊은 차원의 탄트라를 수행하기에는 근기가 부족하고 수행이 피상적이고 조잡하며 행동 또한 깔끔하게 정화되지 않아 사회 생활에 문제가 있던 사람일지라도 탄트라의 가르침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은 죽으면서 무지개 빛 후광이나 사리와 비슷한 징조를 남길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 탄트라 가르침의 힘 때문이다. 수행의 경지가 신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상상하는 창조 단계와 그 신들과 결합하는 완성 단계에 이른 사람이나 또는 핵심 만트라를 반복하는 수행을 한 사람은 무서운 모습의 붓다와 보살들이 나타나는 이 중간계까지 오지도 않는다. 그들은 숨이 멎자마자 영웅적인 스승들과 수호자 닥기니들과 수행원 신들의 이끌림을 받아 닥기니 붓다들의 순수한 낙원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뛰어난 수행자들의 죽음에는 맑은 하늘, 무지개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 공간을 가득 채우는 향기, 천상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 눈부신 빛, 그리고 화장비에 남는 사리 등이 징조로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은 탄트라의 가르침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만 있어도 영적으로 특별한 정화가 일어난다고 믿는다. 티벳에서는 요기와 요기니들의 시체를 화장한 다음에 재더미 속에서 진주 비슷한 사리를 발견된 예가 많다. 때로는 불상이나 보살상 또는 수호불상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수도원장이나 종교학자 또는 맹세와 서원을 깬 탄트라 수행자나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책 중간계에서 듣고 이해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가르침을 읽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위대한 완성 마하무드라과 같은 고도의 수행을 한 사람은 죽음 중간계에서 투명한 빛을 인식함으로 진리의 몸을 성취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책을 읽어줄 필요가 없다. 죽음 중간계에서 투명한 빛을 인식하면 진리의 몸을 성취한다. 자애로운 모습과 무서운 모습이 붓다와 보살들이 나타나는 저승 중간계에서 투명한 빛을 인식하면 깨달은 몸을 성취한다. 탄생 중간계에서 투명한 빛을 인식하면 나투는 몸을 성취하여 탄트라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환생하는 사람은 전생에 쌓은 긍정적인 진화의 추진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삶을 산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붓다는 중생들을 돕기 위해 언제 어떤 모습으로든 환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 자유의 경지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이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는 깨달음을 얻어 절대 자유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무지와 혼란과 본능적인 습관에 이끌리는 고통스러운 환경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것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태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는 뜻이다. 이 책 중간계에서 듣고 이해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가르침은 명상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읽어주는 내용을 이해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절대 자유의 경지에 들어가게 하는 가르침이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비밀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며 무지를 일순간에 제거하는 가르침이며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즉각 이르게 하는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따라서